제가 처음 시간에 그 안식 소개를 좀 해드리느라고 시간을 많이 좀 뺏겠네요. 이제 성경 말씀의 이제 해석을 좀 두 번째 시간 때 집중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보시면 일곱 번째 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로부터 분리되어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날에 대한 개념은 그 숫자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일들로부터 분리된 것이 곧 안식이다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인간의 본성, 인간이 갖고 있는 불안감, 인간이 갖고 있는 원죄적인 욕망, 거기서부터 분리된 것 자체를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그게 곧 숫자의 개념으로 돌아와 보면 일곱 번째 날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날이라는 거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아라비아 숫자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 숫자 개념은 사실은 숫자 개념이 아라비아 숫자 개념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날이라는 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원죄적 욕망으로부터 분리된 것, 그게 바로 안식을 얘기한다. 그리고 5절에서요, 시편 95편 다시 인용하잖아요. 비록 나의 안식으로 그들이 들어온다. 근데 이거는 진짜 안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그냥 우상으로서나 아니면은 허상으로서 디자인된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뭔가 그냥 자기를 위로하듯이, 자기에 합리화하듯이, 아, 나는 안식으로 들어왔어, 아,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천국 갈 거야, 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믿었으니까 잘 될 거야. 그거는 그냥 자기 위로예요. 근데 여러분, 심리적으로는 그런 자기 위로가 조금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높여주니까. 우리 자기계발서들 보면 많이 아시겠지만 항상 밝은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부정적인 생각은 거두어라. 그 일시의 유익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일시의 유익을 가지고 그것이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실게요. 그러므로 그곳으로 들어오도록 누군가 남겨져 있기에, 자, 남겨진 건 누굴까요? 아까 안식을 남겨진 걸로 생각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전에 복음이 전해진 이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오지 못했다. 자, 여기서 시간적인 개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전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죠. 그거는 시간적으로 뭐 우리보다 앞서서 복음이 전해졌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전이라는 이 프로테론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옛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것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옛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새로움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게 바로 옛것의 복음이에요. 이걸 옛 복음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건 죽은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의 율법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전의 복음, 옛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옛 복음은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은 어떤 불순종이냐? 명령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옛 복음, 복음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와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곧 불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7절에서 지금 히브리서는 다윗 얘기를 인용을 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어떤 날을 하나님이 다시 지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풀이할 수 있을까요? 자, 사람한테는 율법으로서 복음이 첫 번째 주어지죠.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혼적인 자아는 하나님을 율법으로 먼저 받아들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뭔가 하나님을 명령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노력을 하려고 율법을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거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내가 지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라고 주시는 법이 아닌가 보다. 그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 마음속에 진노하거나 사람을 욕하는 마음만 있어도 살인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예수님 그 기준대로라면은 살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켜라, 지키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표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율법으로 말씀을 받았다가 그 율법을 이거는 내가 지키는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들은의 말씀이구나라고 전환을 하면은 그게 변해요. 그게 여기 7절에 보시면 다시 지정한 말씀이에요. 다시 지정.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를 율법과 명령으로 들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구나, 이거는 지키라는 말씀의 성질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면은 다시 지정하게 되고, 그 다시 지정하게 되는 말씀의 시간이 바로 세베론, 오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오늘이라는 게 이런 어떤 오늘 이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그게 오늘이에요. 네. 그 오늘, 그러면은 여기 시편 95편 8절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원한 현재이신 말씀의 오늘 이 음성을 듣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견고한 시간, 그러니까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지 않는 시간들, 바벨탑의 시간들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7절 말씀이고요. 8절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른 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 그런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겨진 안식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죠. 자, 여호수아 얘기 왜 나올까요? 자, 사람들이 그때 구약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막 쫄르잖아요. 우리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말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데리고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이 맞았다라면은 그때로 안식이 끝난 거고 다른 날에 대해서는 말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지만 여호수아가 들어간 가나안 땅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깨우친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솔직히 그 사람들 뭐 했나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 죽이라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 족속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니까 다 죽여버리겠어. 근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그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복음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상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증거들을 깨달은다면은 남겨진 안식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신앙 의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 13절 말씀 쭉 풀이하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이 풀이가 좀 중요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10절 볼게요. 그의 안식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일로부터 분리된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들로부터 분리되어 안식하시는 것이다. 자, 이거는 좀 해석을 드릴게요. 그의 안식은 어디냐면 하나님 안식이에요. 하나님 안식으로 들어간 사람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일로 분리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일들로 분리되어 안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 자신의 일로부터 분리된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우리를 돌보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하시는 모든 목적이 우리를 돌보기 위함이고요, 우리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나예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집단으로 아끼시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사님 예를 저를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를 돌보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건 나를 돌보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 일들로부터 분리되세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나를 돌보는 거는, 자, 나를 돌보는 건 나의 일상을 돌보시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살아가는 문제, 이게 내 삶의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나를 돌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시간은 어디냐면은 이렇게 돌봐주는 시간이 아니라 여기 분리되죠. 그 자신의 일로부터.
돌보는 시간으로부터 분리돼. 그러면 어딜까요? 이 돌보는 시간부터 분리된 건 뭘까요? 진짜 목적.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생명의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진짜 중요한데 구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나를 돌보는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은 돌보세요. 근데 그 돌보는 것 안에서 하나님은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돌보는 거는 어떤 것을 위한 일이냐? 우리의 진짜 함께하고자 하는 영적인 만남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나도 이렇게 일상에서 돌보심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해. 앞으로도 그 돌봄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일상을 주셨던 것은 감사에 받되 이렇게 일상을 주신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여기 보세요. 누구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을 돌보시는 걸 여기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안식을 하잖아요. 그 안식을 왜 하시냐면은 우리를 일상으로 만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아이러니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과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시고 돌보시지만 그 돌보는 것 안에서 우리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돌보심의 감사는 분명히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다른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곳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자리는 어떤 일상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일상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는 어떤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지만 오늘이지만 일상과 뒤섞이지 않은 상태. 여러분 이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천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되게 빛이 더한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에 머무르지만 일상에서 발견하는 것도 아닌 저 너머의 것도 아니지만 여기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의무가 되고요. 여기 11절에 보시면 불순종의 본에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본복이라는 게 뭐냐면요, 형식이고 매뉴얼을 뜻해요. 자, 불순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모든 행동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불순종은요 반드시 프레임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제사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명령했으니까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때때로 헌금해야지, 어떤 절기를 지켜야지. 자, 그러한 어떤 프레임이 바로 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본이 있죠. 그 프레임이 있죠. 그러면 이 본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고 생각하냐면 사람이 단순히 생각하는 건 그럼 그 프레임을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하냐 안 하냐도 똑같은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지키는 게 불순종의 본이구나, 프레임이구나. 그러면 이거를 안 하면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가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하나, 이걸 안 하나, 하냐 안 하냐의 그 기준에 얽매여 있는 것 자체가 불순종의 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불순종의 본이다 그래서 종교적인 전통과 종교적인 예법을 그러면 깨면 되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걸 깼다고 해서 불순종의 본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자리를 찾아서 계속되는 영적인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도전이 뭐냐? 바로 12절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행동. 이 말씀에서 여기 보시면 혼에서 영으로, 관절에서 골수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자, 12절과 13절 말씀은 오늘 시간도 좀 많이 지났고 요거는 좀 더 자세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 보시면 이 4장이 16절에서 거의 끝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그걸로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11절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두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의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내용이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냥 표현하는 것을 사실은 듣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졌다. 무슨 뜻이냐? 우리는 항상 목적과 어떤 것을 수행하고 성취하는 데 많이 길들여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목적과 내용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 표현에 계속 들어가려는 동기부여 없는 노력. 그러니까 우상을 갖지 않고 내가 어떤 것도 디자인되어지지 않았던 세계를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라는 생명시간에 노출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던 진짜 안식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노력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묵상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인수 공통 간염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활동의 제약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어떤 것들도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함께하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확실함과 명확함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숱한 방해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극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는다라면 순화시켜 주시고,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보는 것을 가로막히게 된다면 그 역시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적 두려움과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가로막힌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이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여름을 2020년 대한민국에서의 여름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